복받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압제의 고통 속에서 불행했던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신명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과거를 상기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긴 이야기와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신명기 2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좋은 말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러나 이 말씀의 또 반대는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시면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냐고.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천국 가는 길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지옥을 만든 하나님을 우리가 불평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지옥을 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셨는데, 그 천국 가게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관심이 왜 지옥 만들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청종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반대의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무엇을 택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이 아니고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모르고 헛된 노력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복의 전제 조건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 그것을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복받기 위한 첫째 조건은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대화를 90%를 그 사람이 하잖아요. 나는 옆에서 그랬어, 그러고는 대화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 아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나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이죠. 90%는 그 사람이 다 해요. 나는 그냥 그랬구나. 그리고는 끝나요. 웃는 분들은 있으신가 봐요. 있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고 그러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는가? 허망한 풍설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은가? 속이는 자의 아니면 남 흉보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조건인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신앙이와 똑같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알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가능한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서 14절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그를 통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볼까요? 7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은 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아멘입니까? 대적을 치기 위해 칼을 우리가 뽑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적을 막기 위해 높은 성벽을 쌓거나 그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보호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민이 되게 하시는을 소개합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게 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나라에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있다면 왕을 따르는 백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리워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걸 우리가 쭉 보면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과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과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이 경험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어느 장로님의 하나님이시고, 어느 집사님의 하나님이시고, 어느 권사님의 하나님이시고, 어느 성도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의 아빠의 어깨 너머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절에 보시면 장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많은 창성하게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부흥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나 인생 한 사람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지는 것마다, 이 외국이 서양에도 그런 이솝의 이야기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바뀌는 이야기, 아이들 동화책에 나오죠. 그랬더니 얼마나 신난 줄 몰라요. 그런 나중에 보니까 모든 걸 만지면 다 금으로 바뀌니까 그게 이제 싫어가지고 그렇게 교훈을 주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신다면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일들이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그걸 긍정적으로 파지하게 모든 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도 거짓말했다가 부를 누리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덕책에서 나오면 그거는 완전히 빵점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내를 거짓말해서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사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죽어. 막 이렇게 막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겁이 질려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하잖아요. 재물 주고. 여러분, 야곱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삼촌으로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단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대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일이 생기죠? 얼룩진 건 내가 다 가질게 그랬잖아요. 그 얼룩 안 진 건 삼촌이 다 가져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얼룩진 것만 나오는 거예요. 새끼를 베면. 이런 일이, 이게 인간으로서는 못하는 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몰아주고 싶으니까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다 몰아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매일 대박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몰아주는 거예요. 몰아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낚시를 갔는데 말이죠. 낚시를 갔는데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왜 나만 낚시줄에 물고기가 잡히냐고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운이 좋네. 그러면 안 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몰아주시네. 그리고 떠날 때 말이죠. 못 잡은 사람 하나씩 주고 나오는 거예요. 혼자 다 가져오지 말고. 그래야 It's okay, 지저스 타고 가는 사람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지. 야박하다.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신다. 4번의 네 번째는 뭐냐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12절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땅에 곡식을 심어놓고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매우 암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이.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됐어. 그런데 나중에 조금 좀 힘이 들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 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시면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느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28장에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심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오늘 본문의 복이 우리 서령동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8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크게 무겁게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순종하여 그 말씀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는 일보다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위해 싸우시며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삶 가운데 이 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의 마크 앤 레이첼 선교사님과 일본 히로시마 교회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말부터 시작되는 우리 서머스쿨과 또 그 다음 후에 있는 또 우리 데이튼 난민 선교, 특별히 어제 라준영 선교사님 또 연락 주셨는데요. 어제 저희가 기도했던 그 호세 그 전도사의 둘째 아들 이사우로 형제 수술을 잘 마쳤는데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